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여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 51번째 시간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 내기 위하여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의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의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려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와 그들로 하여금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내가 또한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기를 이 말을 행치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과 그의 일터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이렇게 털려서 빈털이가 될 것이다 하니 온 회중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아멘. 네, 예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봤던 것처럼 이제 외부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 손에는 무기와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그렇게 싸움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외세 침략에서 못 버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굳건하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함으로 인해서 무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문제는 이제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자신들의 밭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밭의 소출이 적어지고 또 기근이 일어났고 그리고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하는 그러한 순간 임태양난의 순간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저당 잡히는 거죠. 밭이나 그런 자신의 집을 갖다가 저당 잡혀서 이제 돈을 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그 돈 원금 갚는 것도 힘든데 왜냐면은 밭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밭이 없기 때문에 원금 갚는 것도 힘든데 이자까지 주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그 이방의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났는데 너희는 왜 어찌하여 서로 민족 간에 그렇게 값을 놓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냐고 뭐라 하죠. 그래서 이자는 받지 마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받았던 것들, 담보 잡았던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구절에 하나님의 뭐뭐함을 행하라고 합니다. 구절은 무엇일까요? 구절 말씀에 너희가 옳지 않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은 연약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게 되었는데 그 책망을 들은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 말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 돌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맹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살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밭을 관리하지 않아서 기근이 일어나고 관리 않아서 가난이 찾아오고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이 더 찾아오고 또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꾸는데 이제 담보도 잡고 근데 그 담보 잡아서 돈을 꿨는데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그런 생활고에 그렇게 휘잡히게 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또 탕감받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풀어달라 가서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갔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승낙해 주셨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탄감을 그렇게 해서 그런 종의 모습에서 풀려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종된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렸던 은혜를 찾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탕감받는 자는 어떨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환상 속에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이 그런 빌려주고 있는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주고 또 탕감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탕감받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싸 우리가 뭐 비탄감 받았다. 공짜다 대박이다 인생이다.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떵떵거리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밖에서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안에서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안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핀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신들이 누렸던 그 은혜, 자신들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베푼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만 누리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특별히 재산적인 문제 안에서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벤트도 다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